감시자 아니고요, 목격자입니다. 요즘에 새벽에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마리아와 미리암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렸어요. 마리아, 그 처녀가 잉태하게 된 사건, 예수를 잉태하게 된, 내일 새벽 본문에는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엘리사벳과 처녀가 잉태하게 된 그 처녀인 마리아가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내일 본문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새벽 본문에는 바로 그 마리아 처녀가 잉태하게 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 이야기하기가 조금 꺼름직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조금 꺼름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도를 넘어서는 안 되지만 정해진 도까지는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씀에 기록된 바의 은혜를 분명히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지, 마리아 스스로가 자기가 내가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이건 지금 그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리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잉태한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성모 숭배라고 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돼요. 이건 마치 아무리 열심히 잘 믿다가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실지라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은 다 구원받을 존재이지 누가 누구를 구원해낼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위하여 구원의 인도함을 통로로 사용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게 숭배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천주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마리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목격자였습니다. 무슨 목격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목격자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에 잉태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죠. 그걸 자기가 직접 확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배에서 여기 어머님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배에서 애가 이렇게 발로 꾹꾹 누르는 거, 이런 것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그걸 직접 경험한 게 마리아예요. 근데 이게 애가 그 안에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약속, 은혜.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품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여자이고, 바로 제일 가까운 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건데, 그 말라기서에 말라기가 이야기한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그 엘리야,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할 때까지 그 말라기의 엘리야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라는 게 얘기했던 말라기의 말한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한 엘리야 사이가 바로 400년이에요. 그게 중간사 400년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예언자들은 세례 요한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자마자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기록된 바, 이러면서 이제 기록된 바 말씀하신 게 39권의 성경,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게 기록된 게 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다가 3년 뒤에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겁니까? 뭐 어떻게 자기가 작정했던 작심 3일이나 내지는 뭐 3년 작정, 이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를 다 이루었다는, 그걸 누가 다 봤습니까? 밑에서 마리아가 다 봤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다 봤습니다. 영어로는 메리, 영어는 메리라 그래요. 메리. 참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좋은 이름이니까 많이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리, 헬라어로는 마리아,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라고 그래요. 미리암.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미리암이 있죠?
뭐든지 미리 알았던 여자잖아요. 그 모세의 누이, 모세의 누나요, 미리암. 그 여자가 이름이 헬라어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야기 드린 게 그 미리암이라는 여자와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무언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 곧 모세오경 말씀의 사람인 모세 그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늘 봤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말씀들,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한 바 이루어지는 걸 직접 본 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의도한 거예요. 그게 그 미리암이라는 이 단어와 마리아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사용됐지만 이 두 여인의 특징은 둘 다 말씀이 임하는 것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어쨌든 작정하신 바가 됐지만 그 주변에 미리암과 마리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바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제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시작점이 돼야 되잖아요.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예수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할까라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선택된 바가 바로 누구냐 하면 마리아예요. 자, 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나와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재탕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사악한 종 아닙니다. 전할 말씀이 없어가지고 재탕 또 재탕 삼탕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오늘 새벽과 함께 욥기서를 연구하면서 기가 막히게 제가 깨달은 바고 놀란 바인데 잘 보시면 누가복음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욥기서가 충분히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도 참 놀란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나심을 예고를 해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새벽 본문인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섯째 달에, 이 여섯째 달은 뭔 여섯째 달입니까? 뭘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앞에 내용을 읽어보셔야 되죠.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된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은 지 6개월째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 그때 엘리사벳한테 얘기한 것도, 사가랴한테 얘기한 것도 가브리엘이에요. 동일한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누구라고 나와 있느냐면 1장 5절에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지요. 그런데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아론이면 누구지요? 아론이면 모세의 형인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뭘로 선택을 하셨느냐 하면 대제사장으로 선택을 했어요. 대제사장. 그러면 대제사장은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특권이라고 휘두르는 게 아니라 특별한 권한인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혼자 어디를 들어가죠?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사면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사면권 얻어내는 거죠. 하나님 이들 다 용서해 주세요. 혼자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갔다 나옵니다. 요걸 누가 하느냐 하면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탄생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론의 후손이에요.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예수는요.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 되느냐 하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와우.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는 둘이 만나요. 세례 요한이요 뱃속에 있다가 6개월밖에 안 된 게 막 뛰어놉니다. 난리가 났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걸 알아차리고는 아니 6개월짜리가요. 6개월짜리 그걸 알아차리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남만을 이야기하는 게 잘 보십시오. 대제사장 다윗 뭐예요? 대제사장 직분이고 다윗은 뭐예요? 왕이죠. 둘을 합쳐보세요. 왕 같은 대제사장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온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합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런 개념이 절대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요. 그렇죠? 의도한 바에 있어 선택한 거죠. 아론의 후손, 아론의 딸내미 중에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마리아는요. 다윗의 후손 중에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누구 때문에요? 모든 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바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 계획하는 건 다 온통 다 뭐 하려고 하신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하시는 거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좀 수준이 있는 차원 있는 성경 보기예요. 근데 이걸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걸 다 알아요. 이 개념을 다 알아요. 이걸 기본으로 다 아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왜 엘리사벳을 선택했는지, 왜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은 그나마 그래도 결혼한 여자예요.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수태 능력은 없어요. 이게 좀 문제였어요. 그런데 잉태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선택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자꾸 처녀라고 얘기를 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데 은혜가 어떤 식으로 왔죠? 처녀가 애를 갖게 된다라는 은혜로 왔어요. 이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은 좋은데 이 내용은 은혜의 내용은 청천벽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으시니까 죄송해요. 우리 중에 처녀도 없으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녀가 애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은혜래요. 여러분 만약에 처녀가 애를 갖게 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처녀가 애를 갖게 됐으면 기본적으로 이게 누구의 애냐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으면 그 뱃속의 애와 이 여인은 바깥에 데리고 가서 돌로 던져서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혹시 누구의 애라는 게 밝혀지면 맞아요. 같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남자가 또 어떤 상태에 따라도 달라요.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만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멘붕이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은요. 근데 이게 처녀가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이걸 요셉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마리아한테 얘기를 해요. 그죠? 전적으로 지금 마리아를 하나님 뭐 했다는 얘기냐면 요셉과 상의한 게 아니고 마리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에 펼쳐놓으면 이건 죽을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죠.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골라먹기에 익숙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귀중한 것은 내가 막 이렇게 선택에 대한 마치 특권이 있는 거냐, 내가 좋은 거 선택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뭘 선택하느냐 하면 좋은 거, 귀한 걸 우리는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마치 나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고 존귀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오늘 보세요.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했는데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잘못 나가면 이건 죽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는 겁니다. 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구 보고 이름 지르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이름 지르는 거예요. 이 이름 누가 짓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름은 아버지가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인 마리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전적으로 요셉과 상의 안 하고 마리아하고 1대1로 나 너가 선택했고 너 이거 은혜야, 이거 네가 받아들여야 돼. 왜 지금 이 여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거 얘기해 드릴까요?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결혼이 일찍 되는 그런 당시 풍습과 상황으로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요즘으로 치면 중고딩쯤 될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요. 이건 더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리아가 그 잉태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는 잠깐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와도 지금 관계성은 다 끊어 놓으셨죠? 어떤 누군가 남자가 요셉이 와가지고 뭐 이름을 지어주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지금 직접 마리아하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그리고 그 뒷 얘기는 참 깜깜한 얘기들만 다 하고 있어요. 엄청나고 무지막지한 얘기들만 나오고 있어요. 막 왕이 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더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이건 뭐 놀랄만한 얘기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뭐 왕 얘기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또 대역적 죄인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우니까 34절에 이야기를 해요. 물어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라는 걸 알고는 마리아가 그러면 그 말씀이라면 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여자지만 뭘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말씀 곧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지만 여자지만.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뭘로 선택된 거죠? 통로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택이라는 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마리아가 선택됐습니다. 선택됐다라는 것은 뭐죠? 여차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죠?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거나 안전하게 도우시는 방편으로가 아니라 선택은 우리를 삶의 자리를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내 삶을 전체를 다 뒤흔들어 놔요. 제가 한 예로 들면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 졸업할 때까지도 저는 신학이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 확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 내려놔야 되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뭐 한국은행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선 공부를 좀 더 하면 이제 경제학 박사까지 가고 잘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선 어디 대학교나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좀 하고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겠거니면 제 나름대로 막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를 선택하시는 순간 그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 흔들려 버렸어요. 선택은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대로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뒤 흔들립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기반이 다 흔들려요. 어마어마하게 흔들립니다. 어디까지 흔들린다고요? 어디까지 이렇게 죽음에까지 내몰릴 그 어마어마한 위치로 흔들립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버려둔 자가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에요. 다른 친구들과는 달리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뭐로요? 의인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시면 욥기 1장을 읽어보시면 너 봤어? 내가 믿고 신뢰하는 욥 봤니?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미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을 했는데 아니 선택을 했으면 하나님 뭐 좋은 것 주시고 뭔가 편안한 일이 있고 아름다운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선택했더니만 욥을 선택한 결과는 뭡니까? 엄청난 고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과 연결을 해서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죠. 여러분 왜 선택을 했을까요? 욥은 이 마리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 뜻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거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엉뚱한 해석을 해버립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굴 선택한 겁니까? 욥을 선택한 겁니다. 아무나 선택할 수가 없지요. 당대의 의인이요 최고인 욥을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그렇게 잘 나가던 욥이 죄다 흔들려 버립니다. 삶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죠? 다 무너졌고 다 죽었고요. 지금 몸에는요 엄청난 병이 걸려가지고선 기왓장으로 벅벅 긁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선택했습니다. 너무 닮아 있죠. 누구랑요? 마리아랑 닮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뭐에 대한 증거죠? 마리아나 욥이나 다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거, 이루어진다라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고난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해야죠. 고난의 대명사. 고난의 대명사. 욥이죠. 구약에선 욥이에요. 고난의 대명사. 예? 신약으로 오면은요. 예? 고난. 맞죠. 고난은 완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완벽한 고난이요. 제대로 고난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하면,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픈 거, 불편한 거, 힘든 것 말고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이루어 내신 거예요. 다 받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라는 말은 그냥 명예로운 일뿐만이 아니고 뭐를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 고난을 잉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쉽지 아시죠?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이 떨어지죠. 다 호적하라고. 자기 본 동네 가지고 호적하니까 또 거기서 내려와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야 되고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약의 욥기로 가볼게요.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의 친구들 모습을 보니까 엉망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네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고 네가 악하게 살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 구조대로 가니까 욥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 너는 무슨 짓을 했다? 악한 짓을 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근데 지금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삶이 흔들린 거죠. 근데 지금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리아의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다 나왔어요? 충분히 있다가 나왔어요. 그렇죠? 잉태하고 있는데 충분히 잉태하고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욥은요. 하나님이 선택했기에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했는가? 첫 번째, 뭐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마리아 이야기를 아니까 그는 고난을 어떻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지만 그분은 곧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보면 무엇을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죠? 고난을 잉태한 거나 마찬가지죠. 욥으로 돌아가자고요. 욥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에게 지금 뭐가 임했죠? 고난이 임했는데 고난을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으로부터 싸대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은 지금 그 고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마리아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 신약과 연결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고난은 발길로 뻥 걷어차가지고 빨리 해치워야 될 눈물 나는 건 아닙니까? 정말 지긋지긋하고 싫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을 잉태하여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가 시간이 지나 때가 되어서 태어났을 때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욥기 42장은 바로 그 고난을 충분히 잉태한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욥기 42장은 결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쉬운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왜 닥친 겁니까? 적어도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예수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충분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내게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왔다는 건 뭘 이야기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빨리 해결책을 찾지 마십시오. 고난은 그 고난이 어떻게 될 때까지요? 마치 아이가 그 엄마의 뱃속에서 충분한 시간 자라나서 출생하여 완성될 때까지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당하며 품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잉태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고난을 잉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냥 품고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걸 구체적으로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욥기를 다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누가복음과 야고보서를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직접 야고보서에서는 아예 욥이 나와요. 욥의 얘기가 나옵니다. 직접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5장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인데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376쪽. 그럼 목사님 고난은 어떻게 잉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곧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인데, 그러면 그 고난은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잉태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난을 잉태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잉태하고 있으면 그분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말씀대로 되는 거고 구주가 나신 거예요. 뜻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고난이 완성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 대단한 겁니다. 이건 진짜 이 고난의 신학이 이렇게 놀랍고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다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고난을 잉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 고난을 잉태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고난일까요? 정말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고난이냐면,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로마에서 황제가 무슨 선포를 했느냐면,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은 나 황제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도미티안 황제. 뭐라고 고백하게 했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고백을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황제한테요. 로마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로마라는 나라는 신이요 한 30만 개 이상이 돼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관계없어요. 황제를 뭐라고 부르든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일하게 이게 목숨과 직결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누구예요? 예? 교회요. 성도들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황제한테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추방을 당해요. 어떻게 된 거죠?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삶이 흔들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런 고난이 왔어요. 거기서 너 그래도 계속 예수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할 거야? 내가 보는 앞에서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 그럼 살려줄게.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교회가 막 문을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고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긴 애매하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가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건들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했죠. 왜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누굴 지목했죠? 교회를 지목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로마가 극심하게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걸 건수로 잡아서. 그러니까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뒷부분으로 가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모든 성경들 한 9권의 성경, 그때가 배경으로 한 게 언제냐면 로마가 교회를 죽어라 하고 쥐어짤 때 죽어라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도망가고 교회가 문 닫고 막 예수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막 이럴 때 그때 얘기 나온 게 야고보서인 거예요. 뭐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고보서에서 죽음이 닥치더라도 믿음 지켜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죽음이 오더라도.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잉태하는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376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래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같이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누구의 비유를 들어요?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마치 땅이 뭐를 품고 있듯 씨를 품고 있듯 그 고난을 너희가 뭐하고 있어라? 품고 있어라. 그 품고 있으라는 걸 뭘로 표현했다고요? 참아라. 계속 나옵니다.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근데 앞에 수식어가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참아 이러면 되는데 뭐라고 참아요? 길이 참아. 그러니까 이건 뭐래도 이 고통이 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게 누구를 또 본으로 삼으래요? 선지자들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고난을 참아가는데 뭐를 본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품고 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였던 그 선지자들, 말하자면 뭐 읽으라는 거죠? 예언서 읽어라, 말씀 읽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사. 길이 참아라, 뭐해라 또? 오래 참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고난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했네요. 인내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복된 행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은 건져내거나 차버려야 되거나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마치 아이를 뭐하듯 잉태하듯 잉태하여 참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데, 그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옛다 복이다 라고 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턱 하고 던져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복되다라고 이게 뭐가 복이라 그랬냐면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고난을 줘서 이 사람이 그 고난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함을,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복잡하신 분이에요.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걸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를 지속적으로 못 살게 구는 인간이 있어요. 그죠? 그 인간이 나한테 복이 아니에요. 그 인간을 참아내는 게 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런 고난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주변에 다 선한 사람들만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다 잘해주시나 봐요. 이런 거 겪어본 사람들만 알잖아요. 그죠? 옆에서 계속 쪼아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속으로 그러죠. 귀신은 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해가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래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바로 그 참아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에 대한 오해를 아주 깔끔하게 아주 정리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지금 뭐 해서요? 잉태해서 그게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참고 또 참고 견뎌내고 인내하고 있는 게 지금 복이 바로 누구한테로 다 가고 있어요? 욥한테로 다 가고 있는 거라고요. 친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참아내고 지금 견뎌내고 인내해내고 있는 욥한테 복이 가고 있어요. 그걸 나중에 42장에서 다 확인시켜 주는 거. 어마어마한 복이 욥에게 임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11절 뒷부분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대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건 욥기를 읽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에게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요, 누구를 봐라? 욥을 봐라. 욥기를 읽어라.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그것을 잉태하여 시간이 될 때까지 그걸 계속 참고 인내하며 받아낸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게 그에게는 무엇이 되었다? 복이 되었다. 자, 요겁니다. 요걸 이해해야 욥기서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예수를 잉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그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고난이지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것이 잉태되어 시기가 지날 때까지 계속 품고 있다가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이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꾸 내가 잘 훈련돼 가지고서 좋은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해내야 될 몫이 아닌 어떻게 해야 된다? 잉태해야 된다. 마리아 얘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잉태한다라는 게 참 감이 안 잡히니까 제가 야고보서 5장 얘기를 드렸어요. 잉태한다는 건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인내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복이 되느냐? 그걸 참고 인내하고 그걸 받아내는 그 과정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요?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고난받는 과정을 인내하고 참아내면서 우리에게는 되려 그것이 뭐가 되고요? 복이 되고 꽁 잡고 이게 뭡니까? 알 먹고 꽁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혼은 그것을 참아내며 그가 그 인내와 참고 인내함과 그 고난을 길이 참음을 통해서 그 사람은 복된 존재가 되었고 됐죠.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이걸 간단하게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눈 고난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수태고지 사건과 야고보서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잉태해내야 하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냥 생다지로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듯 잉태하는 거예요. 그걸 인내하고 참아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요? 복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은 누가 그랬죠? 고난의 연속이라. 맞는 얘기인데 그 연속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욥기서 25장과 26장을 읽은 거는요, 이 놀라운 진리를 누구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친구들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걸 이해하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그 뜻을 이해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욥이 톤이 바뀌었어요. 말소리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그래, 니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내가 힘들다. 나를 좀 위로해주면 안 되겠니? 했는데 여러분, 말투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것들, 지들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떠들어대는데 그 지혜가 진짜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하면서 막 비꼬아요, 친구들을요. 그게 25, 26, 25장이에요. 빌다시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나 봐요. 말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그죠? 그 전에 몇 절씩 됐는데 6절 딱 달랑 6절만 딱 떠들고 그냥 닫아버렸어요. 여기 아직 반증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욥이 너무 건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 고난 중에서도 아시잖아요. 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고난 받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근거를 여러분 이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고난은 내가 지금 당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고난을 지금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이겨내는 것이, 감당해내는 것이 그 과정이 다 복이고, 결론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텐데, 이거지요. 욥은 이걸 알았는데 친구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는 너희만 나쁜 짓 했어요. 그러니까 요 세 친구가, 여러분 재밌는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요 세 친구가 마리아한테 왔어요. 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타임머신을 타고, 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하여튼 타임머신을 타고 누구한테 왔어요? 마리아한테 왔어요. 분명히 처녀예요. 근데 애를 가졌어요. 이란 하면서 뭐 할까요? 친구들은요. 이란 이 지저분한 인간이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아마도 이 결과를 보니까 너는 분명 행실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천박하고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는 더러운 종자로구나. 분명히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처녀인 네가 잉태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확 와닿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욥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고 모르고 있다라는 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빌닷의 1절부터 2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뭐 보실 필요도 없어요. 쭉 얘기하는데 이 말은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은요, 죄송합니다. 여기 구더기 얘기 나오고 벌레 나왔죠. 자꾸 이게 토가 나와요. 이거 들어봐야 영양가 없어요. 이건 자기들이 겉과 속이 다른 걸 확 보여준 것이 증거고요. 이게 이제 구역질 나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26장 욥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죠? 예, 물론 마리아의 잉태 이야기는 몰라요, 욥은. 그런데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는 고난을 걷어차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난을 계속 감싸 안고 있다고요. 복대를 하면서까지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걸 감싸 안고 있는데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절대 이걸 이해 못하겠구나. 얘들은 이거 못한다.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얘들한테는, 이 친구들한테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이에요. 26장.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여러분 이건 뭔 얘기예요? 칭찬하는 거? 그러죠. 잔뜩 비꼬는 거예요. 친구들을, 예전에는요, 친구들 앞에서 중든 신용을까지 했는데 욥이 이제는 완전히 친구들을 깔아뭉개고 있어요. 아주 비꼬고 있는데 제대로 일침을 막 날리고 있어요. 잘 보세요.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뭔 얘기예요? 네가 얘기를 하는데 네가 그 얘기를 통해서 나를 뭐 해줄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구원해 줄 줄 알고 착각하고 있구나. 천만의 말씀. 너는 구원자 아니야. 이런 얘기고요.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 지혜 없는 자는 나를 얘기하는 걸 거고, 욥이요. 너는 뭐 하는 얘기죠? 네 얘기를 결국 들어보면 너는 지혜롭고 나는 멍청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는 완전 꽝이로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되게 해서 하느냐, 이건 뭔 얘기냐면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네 생각 같지 않고 다른 데서 온 것 같은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얘기는 아닌데 그럼 너는 어디 엉뚱한 제3의 신한테 듣고 와가지고 있다고 망발을 하고 있느냐, 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죠, 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지금 문학적으로 기록이 돼서 이렇지 욥이 직접 이야기한 걸 딱 듣고서 와우, 드라마가 이제 종반전을 향해 가고 있구나. 이런 개념들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이거 봐라. 사장의 딸인 줄 알았는데 그 딸내미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진짜 딸이 정확하게 일침을 가합니다. 네가 이런 사기를 쳤고 이런 오해를 했고 네가 이런 괴계를 꾸몄지? 딱 갖다 드려대는 거예요. 너무 확 와닿습니까? 지금 그렇게 드라마의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욥이 친구들을 확 들이댑니다. 다 읽어보세요.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에 벗은 몸으로 드러나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욥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찍소리도 못해요. 지금 계속해서 27장도 28장도요.
29장도 계속 누가 얘기를 해요? 욥이 계속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찍소리를 못하고 계속 욥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다 읽어볼게요.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친구들은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했는데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엔 이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욥은 그런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고난을 인내해내고 참아내면서 복된 존재가 되었는데, 와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게 사는 거라 그랬어요. 쭉 다 읽어보시면 욥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면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며, 여기 라합이라는 것은 주석에는 폭풍우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주석에서는 13절에 날렵한 뱀과 같은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리워야단이라고도 하고 악어라고도 하는 그런 짐승들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 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아무리 이 고난이 깊이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일각을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있는 친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속삭여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다 하나님이 그 가끔 속삭인 거, 그 정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대로 말씀하신 거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하시 끝나는 거죠? 야, 이 표현이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나. 그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이제 뒤에 결론입니다.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알 수 없다. 그래서 욥이 답답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서 지금 이렇다 저렇다 떠들지 말고 욥이 여기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뒤에다가 15절을 적는다면, 그러니 아직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 끝까지 그 고난을 잉태하여 견뎌낸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네가 옳으냐 내가 그러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거라. 요 얘기. 세상에 교인 다 떠날 얘기죠.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면 누가 교회를 거기로 옵니까? 누가 개척교회 오라 그러면 누가 와요 요즘에? 저는 요거 가지고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회예요. 그 고난에 동참해라. 와라. 같이 해라. 그게 기회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을 갖고 있는 이것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듯 욥이 그 고난을 잉태하듯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교회가 이렇게 개척돼서 이렇게 화려한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우리가 잉태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동참하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욥기 42장 기대해 보자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오늘 제가 정리했어요.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과 야고보서를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쓱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누가 뭐 하듯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듯 우리는 그 고난을 잉태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품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고난당하는 교회가 그 고난을 잉태했던 모습을 설명해 줬죠. 그래야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걸 길이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곧 복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인내를 통해 복된 존재가 되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복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한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누가 너를 뭐하면?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고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와우! 모압 왕 발락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를 보고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뭘 부탁하죠? 저놈들 좀 저주해달라 했는데 이게 발람이 계속 저주하지 않고 되려 축복을 합니다. 그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존재예요. 복을 쫓는 게 아니라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신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친구들에게 욥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에 너희도 동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오늘 25장, 26장은 그래서 그 뜻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욥이 아주 단호하게 완벽히 톤이 바뀌어버린 목소리로 이게 어리석은 짓들 하지 말고 고난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그 고난에 너희도 동참하거라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정리하셨습니까? 예, 고난의 의미를 누가복음과 야고보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필요하시다면 욥기서 25장과 26장에다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정리해 놓으셔서 제가 순서대로 설명드린 거 있죠?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던져버리고 거두어낼 것이 아닌 잉태해야 될 것, 마치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그 잉태라는 것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뜻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다음에 욥기서 42장에 가시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그때 동참하는 자들은 같이 누리게 될 것이고 여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게 그 결론입니다. 예수를 나중에 받아들인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결론으로 이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25, 26장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한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야고보서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옮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옮겨보세요. 중요한 거는 옮겨보시고 옮기면 바로 내 거가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안 되면 방송 한번 더 들으시고요. 그리고 옮겨보시고 정리를 개인적으로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25, 26장을 읽으시고 누가복음과 야고보서를 또 반드시 읽으셔야 되겠죠. 그렇죠. 참 과제도 많고 숙제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숙제는 아닙니다만 여러분께서 그렇게 잘 정리하셔서 꼭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바 이 고난의 참 의미를 알고 깨닫고 믿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끝까지 참고 길이 참고 인내하여 우리가 복된 존재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기도의 제목 나눕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잉태하는 자가 되어 우리는 복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